오늘은 우리 정형근 목사님 오셨습니다. 89년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섬기다가 그 후에는 강주로 가셔가지고 개척을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답니다. 정말 한 30년 대략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예. 계실 동안에 많이 사랑받고 좋아하고, 또 얼굴 한번 뵈면 좋겠다 이런 분들의 말씀이셔서 오늘 은퇴식과 임직식 때 순서도 부탁하고 오늘 모셨어요. 예.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어릴 적 교회 좀 떠올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양철 지붕인 것 같았어요, 그때 교회가. 그리고 마룻바닥, 이렇게 마룻바닥이었고, 그리고 전기가 없으니까 남포불이라 그랬죠, 그때. 등불 큰 놈 켜놓고 예배드리고, 참 그러던 우리 권략교회 초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또 목사님들을 중심해서 주신 사명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남기셨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때가 아직 낮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사는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죠. 보내신 분의 일. 그리고 더 나아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기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살으셨지만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 중심해서 영원 속의 시간이라, 영원 속의 시간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시간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시간을 말하죠. 시간은 선물입니다. 어느 때는 이래요. 나는 참 축복도 못 받은 것 같고 어쩌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축복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맺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오리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기한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새벽에 무슨 일을 보시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대병원을 갔더니 아이고 시간이 늦어서 안 됩니다. 전대병원을 갔더니 아이고 우리는 못 옵니다. 그래서 기독병원을 갔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병원에서 그러면 수술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기억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조금 이제 깨어났는데, 여러분 시간은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있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때가 아직 낮음에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뒤에 밤과 낮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간을 한계 짓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환자들 보시면 그래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갈구가 있잖아요. 그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만 더 살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날 오늘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짐에 하나님이 주신 나짐에 이 말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거라.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시간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생각해보고 살으라는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도 주셨지만 영생도 주셨습니다. 영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가 가진 생명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 영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도 의미하지만 질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려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숲풀 속에 숨었습니다. 이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삶. 이거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에게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완성되는 그 영생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그 완성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장차 일어날 일이고 대단히 환상적인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새 생명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일하게 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소망이 없는 정말 절망을 이기게 하고 이런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이잖아요. 하나님과 무엇인가 교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산봉우리 올라갔더니 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서 해같이 빛이 납니다. 옛날 가버렸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제자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생,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던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실제적인 삶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 보십시오. 굴을 파가지고 막 진흙으로 군사를 만들어갖고 보호를 막 자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도는 오늘도 달려가야 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완성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일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노예들을 부렸습니다. 일버포스는 신앙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부리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법을 만들어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법을 또 제출을 하고 또 법을 제출하고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국회의원님, 예수님이 내일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와도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버포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노예 해방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일버포스는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달려가야 합니다. 내일도 달려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을 체질화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을 체질화해야 돼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고독한 일도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갖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앞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서울에 실로암 안과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무료로 이 개안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김선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문을 이렇게 쭉 연재하는 걸 보니까 고아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보육원에 가서 또 좀 기거하다가 또 쫓아내고, 어느 사람 또 집에 가서 국을 해갖고 밥을 먹고, 막 그런 그 과정이 쭉 나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김선태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결심이 나온 줄 압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을 중단한다.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과거에 어려웠던 일, 괴로웠던 일, 눈을 잃어버렸다, 시각이 없다, 잃어버렸던 것을 계산하는 것을 오늘 중단한다, 이게 자기는. 소망이 체질화된 사람이죠. 앞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포기가 있습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체질화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다는 귀한 약속으로 오늘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생명을 바치고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 오늘도 사랑을 심으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장애인 학생 하나를 돌보고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장애인들 이렇게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 학생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로 13년간 저하고 교통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장애가 있어서.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려운 사람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하고 사는 거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있죠. 네. 목사님, 나 이혼을 해요.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만나게 해준 거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서 다독거리고 가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어려워. 성경에는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영어로는 nothing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아무리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다. 누군가 맺혀 있어, 누군가 원한이 있어, 풀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 이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있으면서 동시에 영원이 있다면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서도 안 돼요. 영원만 생각하고 살아서도 안 돼요. 영원 속의 오늘을 생각하면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건전한 사고방식, 신앙 자세가 없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철학자들 중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영원히 없어요. 오늘뿐이에요. 균형이 깨졌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곧 온대. 이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자. 오늘 없는 영혼이야. 그것도 잘못이에요. 오늘과 영혼을 우리는 균형 있게, 건전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과천에 청계산이라는 산을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가만히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계산이 참 특별한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김종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리고 집단촌을 거기 이루었습니다. 그 청계산에. 여기만 있으면 세상이 끝나도 안 죽는다 이게. 신앙천도 약간 그런 사고방식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백만봉 어떤 사람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오늘 신천지가 바로 이겁니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오면 불사로 안 죽는다 이게. 영원히 없습니다. 오늘도 없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영원 속에 오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날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교훈을 주었어요. 참 귀한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할 때 나태하지 말라. 위기 때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할 때 알아주는 시험에 들지 말라. 사랑할 때 에로스 사랑에 빠지지 말라. 진리를 사수할 때 사랑을 잃지 말라. 은혜 받았을 때 교만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중에도 우리 젊은이들 계신 줄로 압니다.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보니까 등록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참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젊은 날이 항상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젊은 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혼을 생각하고 오늘을 소홀히 살지 마십시오. 오늘을 영혼 속에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가족을 복음화하고 지역을 복음화하고 국가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일으켜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